말씀 읽기 전 음향 점검을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어제 제가 새벽에 선거보다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작게 느껴져 가지고요.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읽고 살펴볼 부분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독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절 함께 읽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도 다윗이 승승장구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상대한 대적들은 암몬, 아람 그리고 블레셋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완승 그리고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한 각각의 승리의 이야기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 관계상 암몬과의 싸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승리의 원리를 원 메시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승리, 우리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원 메시지 나눌 텐데요. 첫 번째이자 원 메시지는 호의로 적의를 이기다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윗의 승리, 우리의 승리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이자 원 메시지는 호의로 적의를 이기다입니다. 우선 적의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그리 흔히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사전상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뜻은 간단합니다. 적대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암몬의 왕 나하스가 생전에 다윗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 구절이 역대상 19장 2절인데요. 역대상 19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분상하매. 여기서 호의로 번역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사실 이 헤세드는 딱 어떤 단어로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언약에 기반한 사랑 또는 그런 신실함, 충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 호의를 베푼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면 어떤 호감을 갖고 친절을 베푼다 정도의 뜻이지만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주종 관계에서의 충성에 가깝습니다. 즉 암몬의 왕 나하스는 죽기 전 종속국의 대표로서 종주국 이스라엘의 다윗과 그 주종 관계를 깨지 않고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종주국의 왕으로서 그 점을 높이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서 받았던 호의를 그의 아들 한운에게 갚고자 특별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보낸 이 호의에 대해 암몬,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오히려 적의로 반응합니다. 먼저 신하들의 반응인데요, 역대상 19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먼저 보신 대로 암몬의 신하들이 조문단을 보낸 다윗의 의도를 곡해합니다. 이들은 스파입니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신하들 나름의 촉이든 기본적인 적에 대한 경계심이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문제는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다각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신하의 그 왕입니다. 아버지 나하스의 뒤를 이은 한우는 신하들의 근거 없는 단정을 그대로 받고는 사고를 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역대상 19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실 이해 안 되는 반응인데요, 이스라엘 조문단의 수염을 깎습니다. 볼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엉덩이까지 보일 정도로 의복을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문화적 차이가 간격이 있다 해도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전쟁까지도 각오한 일종의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과 암몬 사이에 끝장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에서 암몬은 물러서지 않고 아람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암몬이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또 대범하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아람의 대군을 힘입어 이 기회에 이스라엘과의 주종관계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암몬과 아람군의 그 연합군의 참패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 가운데 실제 전력상으로는 다윗 편의 승산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색이 짙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선상 암몬과 아람의 대군이 합세한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소수정예 군대를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 요압이 알고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꽤 비장한 전략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당시 요압이 느낀 위기감, 그 긴박함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요압의 말을 보면 일단 전투 지형이 불리합니다. 앞뒤에 친 적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요압이 했던 말을 보면요, 요압은 지금 패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람에게 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아우 아빗에 너가 와서 나를 도우라. 반대로 아빗에 너가 암몬에 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도울게. 최악의 경우는 둘 다 밀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대반전입니다. 거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요, 접전도 아니고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1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보시다시피 어떤 접전을 벌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람도 암몬도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먼저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한 아람이요, 요압이 이끄는 소수정예 병사들 앞에서 도망칩니다. 암몬은 더 가관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암몬이 맞서 싸워야 했던 아비새의 군대를 보고 도망간 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예 처음부터 싸울 마음도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즉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실제로 열세였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실은 이미 이긴 싸움이었고, 요압과 아비새 편에서는 그 승리를 확인하고 쟁취하는 수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그 반전의 결과를 얻기 직전에 요압이 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결정적인 멘트로 보입니다. 역대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요압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힘내자. 파이팅. 일단 요압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압이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패배의 가능성이 높기에 패배의 상황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한번 져봐야 되겠다, 패배의 쓴맛을 한번 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선한 일이었다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상 이스라엘이 베푼 호의를 적의로 엎어버린 암몬의 승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 나하스 생전에 그에게 호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요,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 헤세드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언약의 성취로 보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미 이긴 싸움을 다윗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벅찬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 성취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다윗이 자신이 제압한 나라들을 함부로 하고 횡포를 부렸을 리 만무합니다. 만약 다윗이요 암몬을 비롯한 피집의 민족들 위해 폭군으로 군림했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여하고자 하신 존귀한 자들의 이름은 다윗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암몬의 조문단을 보낸 것입니다. 종주국이 종속국에
조문단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국제정세상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암몬 편에서도 이거 참 이상하다 여기고 의심했던 것도 아주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대로 암몬에게 호의를 헤세드를 베풀었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그 호의를 저기로 갚아버렸습니다. 말 못한 수치를 이스라엘에 안겼습니다. 주종관계를 뒤집는 일종의 쿠데타요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전쟁의 배경과 내막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적들의 악의적인 행동들을 선히 여기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담겨있는 요압의 말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눈에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호의이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저기로 바꾸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호의로 저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호의를 베풀었으나 저기로 돌아오는 상황,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돌아오는 게 당연할 것처럼 보이지만 호의를 베풀면 소위 사람을 호구로 보고요, 함부로 대하고 파먹을 때까지 파먹는 사람들도 있고 많다는 게 이 냉혹한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이라서 시간 관계상 예화는 들지 못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최근에 당해본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의를 저기로 돌려받은 경우 중 최악은 단연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은 피와 살을 내어주며 사람들을 살렸건만 사람들은 그를 최악의 사형수로 넘기고 못 박았습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호의를 입은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패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심지어 당신의 원수들을 향한 호의를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고 그 저기를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십자가 사명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라면 지금도 우리가 베푼 호의가 얼마든지 적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그런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방금 함께 읽은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성경은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 복을 누릴 줄 알며 적의로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호의를 베푸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각자가 가진 넓은 아량과 배포가 아니라 우리를 무한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적의 가득한 세상에 호의를 베풀며 복이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압이 했던 말, 그의 믿음이 담긴 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근원을 올라가 보니 다윗이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구절인데요, 사무엘하 16장 12절을 읽어드립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는 길에 베냐민족의 한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합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그랬고
베냐민 지파들에게 쓸데없는 안갚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곡해하고 저주하며 다윗이 받아야 할 보응을 받는다, 그렇게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친히 그 저주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음으로 삼켜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윗 공동체는, 나아가 오늘 우리 더사랑 공동체는 복수의 공동체가 아니라, 보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호의와 선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읽지 않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까지 합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 들었습니다. 그대로 받아냅니다. 다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보응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호의에 우리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며 쉽게 우쭐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작은 저기에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보이는데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판단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에 가까운 신앙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한의 헤세드, 친히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지키시며 공된 우리, 먼지맛도 못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우하시며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호의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고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그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또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에 대해 돌아오는 것들이 항상 호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은 상하고 내색은 못하겠고 언제 한번 제대로 갚아주어야지 복수심이 들끓어오르고 사이다 같은 복수극에 환호하는 땅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런 시류에 흘러가지 않고 영합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치욕을 당할 때 복 있는 자라 선언하신 성경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 내가 베푼 호의가 저기로 돌아올지라도 끝까지 호의로 모든 이들을 받아내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서 주님,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그 저기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과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끝까지 고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반응하여 갚아내겠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얼른 뛰어내려오게 하시고 최종 판단자이자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한 저주든 합당한 저주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알게 그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미션 컨퍼런스 기간 마지막 4주차 향해 가고 있고요, 주제에 맞게 한 걸음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것은 미션 컨퍼런스 4주가 끝나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국내외 좋은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를 발굴하여 돕게 하소서. 이번 8월에 섬길 국내 선교 지역과 교회를 연결하여 주시고 그 선교를 준비시켜 주소서. 특히 오늘 이 국내 선교 지역이 될 수 있는 그 교회에 답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교회를 넘어 다음 세대가 이끄는 교회가 되는 꿈을 주소서.
선교 이전에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을 더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이 4번의 기도 제목을 조금 더 풍성하게 담아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육적인 가족,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끝까지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그 공동체가 정말 참된 사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너른 바다에 잠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미션 컨퍼런스 기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이미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4주간 강사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한 걸음 또는 두 걸음, 그게 안 된다면 반보라도 이제 내디디려고 하는데, 주님, 그 걸음걸음마다 등불 비추시는 내 길과 발에 빛이 되시고 등불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국내 선교를 위한 현장 답사를 다녀오는데 먼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꼭 보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땀, 열정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곳에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더 사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꿈을 꾸더라도 당장 내 옆에 누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낳고 기르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에게마저도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자녀에게로부터 돌아오는 적이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도 약한 우리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또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이니, 주님, 사랑으로 이 새벽 이모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의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리를 가득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주님, 정말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저기로 가득한 세상, 공기가 저기인 것 같은 하나님, 이 갑갑하고도 답답한 세상을 포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더 사랑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